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입니다. 구약 235면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재하신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가서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일들을 보고 계획들을 봤을 땐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어그러지거나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계산과 준비를 했음에도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길이 막히거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이라는 유명한 예언자를 고용합니다. 그런데 발락의 기대와는 달리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계획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41절부터 23장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아멘. 22장 41절은 다음날 아침 장면으로 새로운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락은 발람을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끝까지 보여줍니다. 본문에서는 진 끝까지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진영의 일부인 진영 끝자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진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끝부분, 일부분만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용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찮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며 어떻게든 발람에게서 그들을 향한 저주를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발락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좋은 위치를 선정하고 영향력 있는 주술사인 발람을 섭외하고 많은 재물을 준비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생각으로 봤을 때 발락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제단을 부탁하고 자신은 제단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 한적한 곳으로 혼자 이동해 하나님의 인재와 그분의 신탁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발람은 신탁을 받은 뒤 돌아와 발락에게 모든 것을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홀로 한적한 언덕으로 갑니다. 발람은 제단보다 더 높으며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발람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발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바친 제물인지 하나님께 제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세운 이 제단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람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하나만 쌓은 것이 아니라 7을 쌓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발람이 준비한 이 제단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해석이 2가지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그 제단은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이 아닌 여러 신들, 즉 이방 신들에게도 드리기 위한 제단이라는 것이며, 그 제단의 숫자는 바벨로니아에 기록되어 있는 석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 신들에게 드려졌던 제단의 단과 모양과 숫자가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단을 쌓아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단의 모습이 아니라는 주장과 해석이며, 두 번째 해석은 이와 달리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하며 이 완전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람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두 견해는 상당히 대조적인 해석입니다.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본문의 제사는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되며,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망스러운 것이 되며 후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린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통해 볼 때 전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단은 모두 단수, 즉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쌓았던 모든 제단들이 단수, 즉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제단을 하나만 만듭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하나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발람이 드렸던 단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발람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은 그가 분명 여호와를 이방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제사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구별됨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거룩함과 구별됨이 결여된 발람의 제사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또한 예언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 때로는 이방의 제사 방법이라 해도 그 제사 방법을 초월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역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람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발락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돌아가 모압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배치된 곳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발람은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자신의 초청받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요구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험에 직면한 모압을 위해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해 달라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엉뚱한 예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도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발람은 이스라엘을 칭송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발람이 바위 위 언덕에서 그리고 작은 산에서 목격한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홀로 산다는 것은
여타의 민족들과는 달리 독보적인 위용을 나타내며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은 티끌처럼 흙먼지처럼 헤아릴 수 없는 인구를 지닌 강한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분명히 발람이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끝자락 한 부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 끝자락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용을 이야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발람은 그들에게 복을 받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축복에 발락은 발람에게 항의를 합니다.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예상치 못한 발람의 예언을 들은 발락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그에게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발람은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의하며 전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겉보기에 그는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발락의 계획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락의 그 완벽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돈, 재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통해서도 드러나며 믿는 자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금하시고 막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뜻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